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8면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부터 쭉 연결해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죄, 세상, 마귀 쉼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영적인 싸움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진행되는 싸움이니 그것은 뭐냐? 바로 육체와 성령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 싸움을 모릅니다. 불신자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육체가 이끌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의 새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새로운 이끄심을 따를 거냐, 아니면 육체의 옛 정욕에 계속 복종하며 살 거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육체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 이게 싸움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정욕 또는 육신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거는 내가 내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게 바로 육신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건 육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정욕은 일단 마음에서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정욕을 우리가 밖에서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재볼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또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도 몰라요. 하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로부터, 깊은 곳에 있는 뿌리로부터 식물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때,
뭐가 움직이는 걸 따라갈 때, 속에서 충동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충동이 나오는 대로 행동할 때 그 정욕은 육체의 일들을 현실 속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15가지 구체적인 현상과 문제를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 육체의 일은 이 15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훨씬 종류도 많고 내용도 피해도 가지각색. 그래서 바울은 이 목록의 맨 끝에 뭐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게 뭐냐, 그런 안 좋은 것들의 목록은 쭉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멘트를 붙이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 거기서 나오는 온갖 육체의 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은 어떤 종류의 죄에 주목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우리는 4가지 항목의 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적인 영역의 죄가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이란 뭐냐, 그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지칭합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관계를 갖는다, 서로의 사랑과 존중 아래, 그거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것, 혼 전에 또는 혼 외에 이 모든 건 뭐냐, 그것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호색은 추잡하고 예의범절을 모욕하는 성적 범죄. 어쨌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가져오는 악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는 그만큼 크고 강한 위험한 유혹이 바로 성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화 속에 성적인 게 너무도 악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래 속에, 영화 속에, TV 속에, 드라마 속에, 소설 속에, 이 세상의 광고 속에 음란한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정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을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열거하는 육체의 일들은 뭐냐, 그거는 종교적인 영역의 죄. 그래서 20절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신상, 예를 들면 부처 같은 거, 어디 돌로 만든 어떤 그런 상, 이런 게 우상 경배 대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순종을 빼앗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도 부지 중에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에 집착해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언급되는 우상 숭배가 뭐냐, 다른 신들을 뻔뻔스럽게 숭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많았고, 반면에 주술은 뭐냐면 악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뭔가를 도모하는 행위, 악의 세력, 귀신들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하는 게 주술입니다. 점을 치는 것, 구판을 벌이는 것, 귀신을 끼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모든 게 주술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사주팔자 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미로라도 여러분 손금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거론되는 가장 이제 긴 목록의 내용은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자행되는 사회적인 영역의 죄. 20절 21절을 보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좀 하고 화내고 불화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그게 삶 속에 가득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좀 사는 거지,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정도 들고, 누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천사처럼 그렇게 착하게만 살 수 있나요?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뭐라냐,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나뉘고 음모 꾸미고 질투하는 모든 게 뭐냐?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정욕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안 좋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잘해야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예배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의 관계에서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사람끼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 뭐라 하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밖에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 그러지 말고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해라, 먼저 풀어라,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와서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절대로 여러분 나는 죽어도 그거는 용서 못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거는 절대로 잊지 못해, 용서할 수 없어. 아니요, 그러면 당신의 용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의 실수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누군가 원수인 게 지금 있다면 2018년도 송구영신 했고 새로 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풀어지지 않은 관계 매듭이 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처리하고 청산함으로 새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청소할 때가 됐고 이제는 변화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 육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이 육의 정욕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너 남 계속 미워하지? 마지막에 죽는다. 너 끝까지 원수 그러고 있지? 너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육체의 일은 뭐냐? 음주와 향락의 죄, 곧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면 조금은 마셔도 괜찮냐? 궁금하죠?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논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한국교회 어쨌든 오랜 전통은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전통은 뭐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응?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랬고 예수님은 술도 상당히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너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라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희한하게 그런 성경 구절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술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포도주 있었잖아요. 포도주 술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나 디모데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절제할 줄 아셨다. 예수님은 술 취하지 않으셨어요. 디모데가 술 먹고 막 길거리에 누워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정욕의 문이 열립니다. 술은 묘한 힘이 있어서 정욕을 부추겨요. 아멘. 아멘. 술을 먹으면 정욕이 깨어나요. 그리고 여러모로 많은 죄를 짓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술을 나는 딱 한 잔만 마신다. 그걸로 끝나면 글쎄요 괜찮겠죠. 근데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머물며 성도들 양육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엄중히 경고를 했었고, 그 동일한 경고를 반복하는 게 21절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단칼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근데 그 영원한 충만한 비교할 수 없는 복락의 유업은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 따라 육체의 정욕이 자극하는 대로 죄 짓고 살아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적 기도했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봉사합니다 라면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말해도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죄 짓고 정욕 따라 살아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똑바로 믿어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 너는 말씀을 행하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 상속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닙니다. 죄 져도 괜찮다? 아닙니다. 죄 지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 지면 회개해야 돼요.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 씻고, 아무리 옆에 물이 있어도 내가 안 씻고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물이 옆에 있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들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진리를 직시하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느냐?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죄군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하냐? 회개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손만 씻고 세수만 하는 회개를 했다면, 오늘은 제대로 목욕을 하는 회개의 역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좀 불려가지고, 아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닦여요. 근데 불리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목욕을 합시다.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별로 달갑지 않고, 회개하려고 해도 뭐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마음을 자꾸 열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갖고 하나님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해요. 아멘. 찬양이 갑자기 확 열려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깨달아지고, 갑자기 뭐 힘이 느껴지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갑자기 뭐가 고백이 나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터져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하셔서 내 속을, 내 삶을 비춰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비춰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원합니다.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위로의 영보다도 회개의 영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나 힘드니까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씻어야 돼요. 내가 깨끗게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새 옷을 입게 되고, 새 가락지를 끼게 되고, 새 신을 신게 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 생명의 회개로 초청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도 갑자기 내가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은혜가 나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때 부어지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때, 결단할 때,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씻겨지게 하소서. 정함을 입게
하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사슬이 풀어질지어다. 굴레가 벗겨질지어다. 모든 돼지우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